말씀 좀 보여주시겠습니다. 먼저 할렐루야로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 건강하고 평안하게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 이렇게 또 안식일 날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얼굴을 보니 안식일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즐거우시죠? 예. 만약 예배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저는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안식일이 없다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지킬 수 있을까? 전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고 예배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주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옆 사람과 인사할 때에 안식일 날 감사한 거 3가지씩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머리가 아프시죠? 예, 3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방금 제가 들었습니다. 예뻐서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안식일 날 정말 감사한 일들을 서로 많이 나누는 그런 감사한 안식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 13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저와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하였으니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아멘. 작년 이맘때쯤 폭우 피해로 실종자를 수색하던 숨진 해병대의 어머니가 아들의 사망 1주기를 맞이하여 편지를 해병대에 보냈습니다. 그 편지가 공개되어 제가 쭉 읽어보았는데요. 그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저는 늦은 나이에 결혼하여 남원과 서울 신사동에 있는 산부인과를 왕복 8시간 다니며 어렵게 아이를 가져 2003년 1월에 저희 아들을 출산하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장시간 차를 못 타 멀미를 해가며 힘들어서 울기도 많이 울고 한 번 유사한 후 어렵게 출산하여 병실에서 너무나 좋아 행복함에 뜬 눈으로 아이만 쳐다보며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어렵게 얻은 아들이라 더없이 행복했고 모든 게 새롭고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그런 우리 아들이 하늘의 별이 되어 저희는 모든 것이 무너졌고 멈춤이 되어버렸습니다. 저희는 군대를 보냈는데 휴가 한번 나오지 못하고 5월 11일 수료식 때 부대 근처 펜션에서 점심 식사를 했던 것이 마지막 날이 되어버렸네요. 누가 이스라엘의 마음을 알까요? 정말 보고 싶고 처치를 느끼고 싶고 식탁에 앉아 대면하며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모든 게 허망하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직도 저희 아들이 이 세상 어디엔가 숨을 쉬고 있는 것만 같아 미친 사람처럼 살고 있는 저희는 죽을 힘을 다해 하루하루를 사는 게 아니라 버티고 있습니다. 저는 이 편지를 읽으면서 얼마 전 아들을 군대에 보냈던 아버지로서 이 어머니의 슬픔이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읽으면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은 그 아들의 죽음을 보고 이 어머니의
한이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이 아들이 불의의 사고로 이 세상을 떠나버린 그 공허한 이 어머니의 마음에 이 한이 가득 채워져 있어서 앞으로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 불쌍했습니다. 마지막 이 어머니 말씀처럼 미친 것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하루하루를 사는 게 아니라 버티고 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하루하루를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불의의 사고로,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음을 맞이하는 타인의 죽음을 듣고 보고 경험합니다. 또한 가장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도 우리는 보고 앞으로 보며 살아갈 것입니다. 살려보려고 아무리 노력했고 기도와 정성과 물질을 다 쏟아부었음에도 죽음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그저 이 세상을 떠나보내야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날은 우리에게 반드시 또 올 것이라는 것이죠. 그 죽음 앞에 우리의 인생이 허무해지지 않고 그 죽음 때문에 내 인생이 허망하고 한이 서리지 않고 그 죽음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지지 않게 살아가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비록 우리 이 땅에 이 생명이 죽음이 삼킬지어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지 않는 그런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와 비결을 다 깨달으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는 구원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합니다. 2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지금 비시디 안디옥 회당에서 안식일 날 설교를 하고 있는 이 바울은 자신의 설교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본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본론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의 말씀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허망한 인생들을 살리시려고 구원의 말씀을 보냈다는 것이죠. 그 구원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24절 25절도 세례 요한이 그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다고 바울 사도는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 구원의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잡아 십자가에 죽였다는 것이죠. 병들어 죽어가는 나를 살리려 온 의사를 죽이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에 빠져 죽어가는 나를 살리려 온 구조대원을 죽이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어처구니가 없고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27절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그 회당에서 율법의 책을 펴고 모세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었습니다. 큰 소리를 읽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식일마다
안식일마다 그 회당에 크게 울려 퍼졌고 앉아있는 유대인들의 귀에 분명히 들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날마다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심지어 암송하면서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신을 구원하러 오신, 그들이 그렇게 읽고 묵상하고 들었던 그 말씀이 그 구원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안식일마다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해도 그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지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해도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 구원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며 인간의 무지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무지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들과 우리가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구원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해야 하는데, 그들이 늘 읽었던 그 말씀이 응하여 나를 구하러 오신 예수님을 감사함으로 영접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를 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유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7절,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29절,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뤄 가실 때 의인만 사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악인도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때 영적으로 지혜로운 자만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무지하고 어리석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는 어리석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여 영원히 고집을 피우며 하나님께 반대되는 길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이신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악하고 어리석은 사람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이 구원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오늘도 내 삶을 향하여 원하시고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애통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 허무하며 허망하며 무너지는 인생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죽음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지는 인생이 되지 않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29절 3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인간은 자신의 이성과 지성의 범주 안에서 사고하고 판단하고 경험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볼 때도 자기의 경험과 지성과 이성의 범주 안에서 그것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죠.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니 자기의 이성과 지성의 범주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해가 되지 않으니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구약시대에도 그런 선지자가 있었어요. 바로 하박국 선지자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BC 6세기경 남유다가 곧 멸망하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근데 이 선지자가 가만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 도저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나라는 공의가 사라지고 종교적 사회적 타락은 극심해지고 오히려 이방 나라들이 득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간 거예요. 그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심지어 이방 나라의 밥이 되어서 조롱과 멸시를 당할 수 있는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원망하듯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1장 2절 4절 하박국서 1장 2절 4절 말씀. 하박국서 1장 2절 4절 말씀입니다. 2절 4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진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도저히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뭐라고 답을 하시냐. 하박국 2장 4절 말씀. 하박국 2장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내 이성과 사고의 범주 밖에 일어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요, 그것이 의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자기의 생각에 가둬둬요. 그래서 하나님의 한계를 스스로 제한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어디 있으며 모르는 것이 어디 있냐 이 말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존재를 내 생각과 사고에 가둬놓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리석음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믿음을 가지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 사고와 이성 안에 일어나는 일은 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밖에 일어나는 일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의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그럼 지금 우리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내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으니 내 이성과 내 사고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마치 저 개미가 인간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저 기어가는 지렁이가 인간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과 다를 것이 뭐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3일 만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부활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무서워서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은 직접 들었어요. 내가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여인들이 그 빈 무덤을 보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들은 똑똑히 들었어요. 근데 그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무서워서 대문을 꽁꽁 잠궈놓고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버선발로 뛰어나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해야 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 달려나가야 정상인데 왜 그들은 문을 꽁꽁 닫아놓고 숨어 있었을까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고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성경에 기록하여 오늘 우리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믿음이 없으면 부활을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고개는 끄덕거려도 마음속에는 어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이야. 어찌 죽은 자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이야. 내 이성과 내 지성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을 믿지 못하고 그 죽을까봐, 자신들도 유대인에게 잡혀 십자가에 달려 죽을까봐 그 죽음이 무서워서 문을 꽁꽁 걸어 잠기고 믿음 없이 불신앙으로 벌벌 떠고 있는 그날 밤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장 2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20장 27절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후로 제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모든 제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이 확신에 찼기 때문에. 죽음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 내 인생을 무너뜨릴 수 없고 내 인생을 공허하게 만들 수 없다는 그 믿음이 생긴 이후에 그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서 내일이면 이 교수형의 지에 참수를 당할 그날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것이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죽음 앞에서 기뻐해야 돼. 죽음이 올지언정, 허망한 죽음을 볼지언정, 불의의 사고로 죽음을 당할지언정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다 죽은 그리스도인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것을 믿고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구원의 말씀을 듣고 믿고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썩지 않을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3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35절에도 보면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37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지금 바울 사도는 그의 설교에서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3번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셨으나 부활하셔, 그리고 썩지 않는 영체를 가지고 지금도 살고 계신 것이죠. 부활이 우리에게 증명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거죠. 왜? 죄의 삭시 사망, 즉 죄가 있기 때문에 죽는 것인데, 거꾸로 얘기하면 죄가 없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죽음은 죄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는 것이죠. 마귀가 우리를 가장 강력하게 괴롭히는 것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으로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죽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망의 권세를 짓밟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동시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니라. 아멘. 세상의 모든 것은 호흡이 멈추면 썩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도요, 호흡이 딱 멈추고 3일만 지나보세요, 악취가 납니다. 다 썩어 문드러지는 것이 이 세상의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는 썩지 않는 참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생명,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거듭나 얻은 이 새 생명은 썩지 않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내 육신의 생명은 썩어 사라질지언정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은 절대 썩지 않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예요? 썩지 않는 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냥 만약 이 그리스도인이 아직도 썩을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그것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살아간다면 이 그리스도인은 아직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직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이 어떻게 얻은 생명인데, 이 생명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어찌 아직도 세상에 썩을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혹 이 땅에서 좋은 곳에 살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입고 살아가도 세상에 썩어질 것과 함께 썩어질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영원히 썩지 아니할 기업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 증거로 예수님께서 산 사람 가운데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부활을 묵상할 수만 있다면, 죽음 앞에서도 부활을 깨닫고 믿을 수만 있다면 죽음은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짧은 인생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 부활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서 중요합니까? 진정한 삶은 부활 이후의 삶이에요. 마치 나비가 이 누에 이 애벌레 속에 있다가 때가 되면 아름다운 나비로 변하여 하늘을 훨훨 날듯이 우리가 무덤 속에 있는 것은 무덤 속에 살아있는 나비로 살아가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반드시 살리실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 사람은 이 생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것을 갖지 못해서 이 땅에서만 살려고 살아가는 사람은 죽음이 갑자기 덮칠 때 허망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하루하루를 미친 사람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죽음이 가진 강력한 힘이라는 거예요. 바라오키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반드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으시고 살아가시는 그런 귀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